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덕에 가면 영덕 특산물 가운데 영덕 대게가 있잖아요. 그 옆에 울진 사람들은 영덕 대게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울진도 대게가 더 많이 난다고 울진 대게라고 그래요. 이런 게가 맛있죠, 그죠? 근데 여기 아주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걔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2, 3일 안에 쏙 빠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가지고 바로 냉동을 한대요. 그래야 살이 빠지질 않는답니다. 근데 그걸 잡아다가 수족관에 2, 3일 내버려 두게 되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쏙 빠진다는 거죠. 정말 어떤 때 그 비싼 게를 돈 주고 샀는데 삶아서 껍질을 딱 열어보니까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용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믿음이 껍데기는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까요? 천만이겠죠. 말세가 되게 되면 우리 신앙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4절에 쾌락 사랑하며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런 속에 살아도 그런 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풍조 속에 살아도 그런 거 따르지 않고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껍데기만 남으면 그런 거 이길 수가 없어요. 되레 그런 거 분받죠. 빠져 살죠. 여러분, 이런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는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래서 믿음은 복이잖아요. 복 중에 복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지 껍데기만 남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믿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빠진 믿음은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 믿음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생활 열심히 해요. 구제해요. 소득의 11조 잘 드려요. 사람들이 그들을 다 바라보면서 저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인정 안 해요.
예수님만은 그들을 인정을 안 해요. 워시가는 자들이라고, 껍데기라고, 망할 것들이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은요,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암만 인정하면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소리 듣고 그 아무개 기도 잘한다.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아멘. 하나님이 받으셔야 응답하잖아요. 기도를 사람이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응답하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탄식 아닙니까?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실 때 세상에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당이 통통 빈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도 주일에는 예배당 가득가득 찰 거예요. 교회는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합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배당 출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형식에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 믿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이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에 훈련하잖아요. 체력 단련하고 운동하잖아요. 유익해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뭐요? 때 되면 다 늙어요. 때 되면 다 죽어요.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경건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경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경건해야 돼. 경건이 뭡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경건은 분위기가 아니다 그 말이. 우리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엄숙하다는 겁니까? 그거 경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는 엄숙해요. 조상 제사하는 자리는 엄숙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엄숙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거지. 그게 경건이 뭐냐? 경건은 생활이에요. 경건은 삶입니다. 아멘. 경건은 삶이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럼 세속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말해요. 읽었던 말씀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 시대의 세상 풍조고 세상 가치예요. 자기 자랑이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 풍조가 이기주의. 돈 사랑해요. 황금 만능주의라 그러죠. 배금주의예요. 우상이에요. 쾌락 사랑해요. 향락주의죠. 이 시대 풍주의, 이 시대 가치. 경건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발디디고 살지만 그 속에서 함께 그런 가치와 그런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기주의 시대에 이기주의로 살지 않는 거, 그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죠? 배금주의 시대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소중해요. 그러나 쓰기 위한 거예요. 가치 있게. 이 시대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가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도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점점. 쾌락주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중요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야 돼. 그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드리는 찬송이 돼야 돼. 우리는 어느새 내가 듣기 좋은 노래, 내 취향, 내 정서, 나에게 맞추는 걸 더 좋아해요.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그것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거, 이게 경건함이에요. 현대인들에게서 우리 경건 생활을 회방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텔레비전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텔레비전 좋아하죠, 그죠? 그 밤 늦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새벽기도 나올 수가 있나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요새 새벽기도를 계속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보다 더 강한 놈이 나왔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거 떨어지면 불안해해요.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으면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나의 사랑이요. 어쩔 줄은 그거 들고, 그걸 들고 살아, 그걸 들고 살아. 아주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이 잦아요. 목사님,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전화 받지 않을 걸 왜 가지고 다닙니까? 당신 쓰라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안 받아요. 가방 속에 넣어놔요. 어떤 자동차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올라와서 사무 보고 있으니까, 일하니까 자동차에 많이 오는데 내가 못 받죠. 희한해. 교회로 하면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로 하면 다 되는데 왜 꼭 내 스마트폰에 자꾸 전화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토요일 날은 가급적 꺼놔요. 아주 미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노예가 되게 되면 예배하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보문하러 여기 좀 높잖아요. 여러분 잘 감시하라고 여기가 높은 거예요. 보겠다. 그리고 있으니 그 예배가 여기 온 것뿐이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몸만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됩니까? 끄세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전파 방해하는 그런 이제 송신기를 달아놔요. 과거에는 우리도 과거에 하나 달았는데 이 기술이 너무 앞서가니까 막 뛰어넘어 버려. 없애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야 돼. 끄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은 삶이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경건은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다 그랬어요. 구하와 과부가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해요. 지금이야 여성들도 다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는 시대의 배경은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못해요. 과부가 되었다.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고아가 되었다.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가운데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명칭이 됩니다. 경건은 선한 눈을 가지는 겁니다. 눈이 선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9절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9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선해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눈이 악한 사람이 있고 눈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좋은 점이 보여요. 눈이 선한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 눈에 그들이 보여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격려가 될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힘이 될까? 내가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돈 빌려줘 봤어요? 돈 빌려줄 때는 어때요? 앉아서 빌려주는데 받을 때는 어때요? 서서 받는다 그러죠? 잘 안 갚아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 말, 성경의 말, 성경의 말씀. 자,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7절 봅니다. 19장 17절. 19장 17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갚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데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며칠 전에 설날이 있었죠. 흘림없이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졌을 거야. 아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설날에 어른들은 주머니가 털리는 날이고 아이들은 주머니가 채워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세뱃돈 받으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얘야 엄마한테 맡겨. 처음엔 좋게 얘기해요. 엄마 싫어 아니야. 눈을 탁 도끼 눈을 뜹니다. 이래도 안 맡겨?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다 네가 필요할 때 줄 거야. 장난감 살 때 줄 거고 내가 학교가 노트 살 때 줄 거고 내가 다 줄 거야. 엄마한테 맡겨? 맡겨요. 많이 맡았죠? 다 돌려주나요? 아이고 다만 돌려줍니까? 몇 배 돌려주죠. 솔직히 말하면 수십 배 다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때 네가 맡긴 게 요거예요. 요렇게는 안 주더라고.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고 꿀꺽하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꿀꺽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꿀꺽 안 해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반드시 갚아줘요. 어떻게 갚아주느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주고 내가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갚으시냐? 후히 돼요. 이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양곡상에 가서 이렇게 말로 곡식을 돼서 사오잖아요. 지금은 다 이 포장된 거 가져오지만, 그죠? 말 이렇게 곡식 되는 말 툭 놓고, 그리고 이렇게 후하게 됩니다. 후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위에다 밀대를 갖다 대고 촥 밀어버려. 그죠? 그러면 그냥 후하게 그냥 기분 좋게 얹었던 것 뿐이지 싹 밀어가지고 평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하게 되어서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다음에 꾹꾹 눌러서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흔들면요 쑥 들어가요. 그대로 주지 아니하고 다시 넘치게 하여. 아멘.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행하면 내가 사는 삶에서도 거두고 자식들에게서도 거두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경건은 삶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경건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든 걸 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아니고 사람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고 뿅 갈까? 그건 경건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건 진짜 찬송이에요. 그건 경건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내 노래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극복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궁화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경건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우리 시선을 자꾸 빼앗아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물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따로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놓아줘서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그 조그마한 배에 철썩하니 물이 하나씩 들어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라는 걸 잘 알죠. 마음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뿌연 물체가 다가옵니다. 더 무서워졌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걱정하지 마라 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걸 아시고 갈릴리 호수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 위를 내려딛습니다. 그리고 첨벙 예수님을 향하여 발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높은 파도가 철썩하더니 얼굴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귀천을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순간 흐트러지게 되고 그 순간 물속에 꼬르륵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시선 빼앗기면 안 돼요.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기사가 나와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경건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목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에녹,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우듯이 이 말세에 수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주님의 눈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하게 경건한 삶을 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눈길 속에 있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껍데기만 남고 진정한 믿음을 찾을 길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가지며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실한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형식에 빠져 있고 내용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길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우리를 주님 앞에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라도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또 살아가는 한 주간 삶 속에 우리가 경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